오늘 주일 말씀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759쪽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달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브라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들이 이 글과 모든 말과 이 일에 대해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부림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에스더에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다인에 대하여 남다른 적개심과 복수심을 품고 있는 이 하만이라는 자의 악한 계략과 또한 그 하만이라는 자의 정치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왕 아하수에로 왕의 이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 힘겹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게 학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의 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왕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들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한번 우리가 그 시대의 그 사람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도 정치적 힘이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아하수에로 왕을 제거하고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제국을 꿈꿨습니까? 그들이 어떤 실제적인 계획과 일을 했는지 우리가 그동안
큐티하면서 생각했던 것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 위기 가운데 인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어떤 결단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본 거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바로에게서 구원하셨죠. 그때 구원은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기적, 사막, 물이 없는 땅에서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하시고 매일 40년간 만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고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를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나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에스더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그림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성경에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자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일함을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본문에는 그게 안 보여요. 잔인한 인간들의 모략과 계략과 정치적인 투정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세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실제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집니까? 오늘 아이들과 공과할 때도 이 부분을 했거든요. 아이들아, 너희들이 사는데 하나님이 보이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께 바로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바로 들리는 음성으로 그래 이렇게 하라. 쉽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 않느냐.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만 그런 현실인가요? 여러분에게 동일하잖아요. 하나님 보여집니까? 음성이 들려요? 마치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 특별히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스더서가 기록됐을 때 실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을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종교, 너희들의 신앙을 지켜라. 라고 자유를 허락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실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근데 왜 이들은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서 좀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 돌아갔을까요? 바벨론 포로가 몇 년입니까? 70년이었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 페르시아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밥벌이도 다 마련되었고 이제 이곳에서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포기하고 지금 손가락 빨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겠다고 저 고생하고 있는 동포, 고통 속에 있는 저 백성들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사람들만 지금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얍삽한 사람들만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아, 잘됐다 이놈들. 이놈들은 고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가. 고국에 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고생하는데 자기들은 여기서 평안함을 누리려고 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들에게는 징벌이 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여러분 보시라는 겁니다. 좀 시각을 크게 넓혀서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시각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큰 시각 속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들도 고통스럽다고 했잖아요.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단순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미 사마리아 땅에 정착했던 본토인들이 또 있었던 거죠. 70년간 그 땅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 외부인이 들어와 차지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니까 어떤 이들에게서는 땅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주도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용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방인과의 전쟁이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우리들은 행복해 라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던 이들에게도 어떤 위기가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미 그 땅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가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 일찍이 상업과 금융이 발달한 나라예요. 왜? 나라 없이 과거로부터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정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금융업과 이런 상업을 했단 말이에요. 2차 대전 그때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이 세계 금융을 누가 흔듭니까? 유대인들이 흔드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눈에 가시였어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데 하만이라는 자가 이들을 놔둘 수가 없던 거죠. 자기가 아수르의 왕 밑에서 권력과 이 부의 힘을 갖고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거를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시대적 위기가 예루살렘 땅과 이 이방 땅 두 곳에서 동시에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둘 다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페르시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편하거나 예루살렘 땅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 땅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복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동일하게 위기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생존의 위기.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위기가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음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이야기를 좀 잠시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안에 이미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페르시아 땅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인들이 보기에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한국 이 땅 속에 대한민국 안에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교회와 여러분, 우리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끌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어떤 의미에서 비참한 거죠.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이미 길을 잃고 교회가 그냥 세상이 돼버렸어요. 바깥에가 세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세상이 돼버린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건 맞습니다.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문제와 쇠퇴를 우리 자신 안에서 찾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 때문이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마치 이럴 수 있는 거죠. 지금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나갈 때
왕 앞에 아무나 나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고서는 나가면 안 돼요. 왕의 신변을 보호하고 암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자기 친인척 가족도 안 돼요. 등장하면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수하의 부하들이. 근데 다행히 구유를 내밀어 궁유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이 에스더가 그냥 민족을 사랑하는 호기로 나가서 왕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고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금식을 하잖아요. 먹지 아니하고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삶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누구에게 이제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 이 일을 던진 거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했던 하만이 또 던진 게 있어요. 그는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걸 부르라고 하고 불임절이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 어원 기억이. 그 부르는 제비를 뽑다라는 말이에요. 주사위를 던지단 말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주사위를 던져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날짜가 제 눈에 잘 안 들어오네요.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14일.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로 그 날짜를 뽑은 거죠. 제비 주사위를 던져서. 그도 어떤 운명의 주사위를 던진 거죠. 이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어. 라고 하고 그 나머지 기간을 준비하는 거죠. 이제 죽음 앞에 놓여있는 에스더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주사위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제 하나님이 이 던져진 12월 14일에 이 죽음의 날로 선포된 두려움의 이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던졌던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싸움이. 누군가가 두 개 하나의 양편에 던졌는데 과연 어느 쪽에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들어줄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리의 이 문제를 세상의 손가락질하며 세상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심각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고 문제가 없는데 교회까지 억울하게 오염되어서 저 세상과 교회가 한 묶음이 되어서 유황불에 던져질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 요즘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세이브 코리아. 이 용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어디를 구해야 합니까? 저는 거꾸로 세이브 처치예요. 지금 교회를 구해야 할 상황이지 지금 바깥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깥은 바깥의 논리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의 성경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지 않고 있어요. 멈춰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를 구한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했으니 우리가 너희들을 구해줄게. 그건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쉽게 세상이라는 두려움에 우리가 먼저 겁을 내요. 세상이 저렇게 타락해서 이제 교회가 다 무너지면 어떡할까?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는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는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 스스로가 이 두려움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 발 앞에 돌을 놓고 걸려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그들은 흔들리는 낙엽 소리에 달아날 것이요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도망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쓰러지리라.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낙엽이 날아다닌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낙엽이 흩어져서 막 날아올게요. 내 시야와 내 삶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나가야 할 우리의 본래 부름에 역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에 낙엽이 많이 날라온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저들 영적이지 못하다고 비난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언제 자기 모습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원래 그냥 그랬어요. 그들이 언제 안면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문제죠. 우리의 안면을 우리가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그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대로입니다. 이 말은 내가 세상에 나가지 않고 세상과 뭔가 차단하고 세상을 먼저 우리가 제압하면 안전하고 어떤 우리의 믿음이 교회가 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마치 소뚜껑 보고 자라를 보고 놀라야 할 텐데 자라가 손을 물 수 있잖아요. 소뚜껑만 봐도 막 놀라서 우리가 호들갑을 떨듯이 우리가 마치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과대 망상적인 두려움과 어떤 이성적이지 않는 반응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어려워진다면 오늘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아져서 그분의 삶에 우리 인생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을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자기들의 계략과 어떤 정치적 음모로 그들의 주사위를 던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날짜에 맞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을 그렇게 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초점에 맞춰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실제로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두려움에 우리 눈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어떤 믿음의 시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오히려 외부의 힘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손해보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위기와 불안에 대해서 신비주의적인 걸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세상을 필요 없는 거야. 그렇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그마한 동굴에 가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도취돼서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안, 외로움, 편견, 분노.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마치 깨어있는 신앙, 믿음의 용사, 분별, 예언의 능력, 애국심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왜곡되고 좁은 신앙을 갖게 되면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신앙의 이 문제가 마치 외부에서 있는 것처럼 색출을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구별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돼요. 근데 기독교는 역사 이래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를 돌아봤잖아요. 나로부터 출발했지 어디 바깥에 나쁜 놈이 어디 있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져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잘못처럼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고 너무나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여러 왜곡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우리의 현재의 믿음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이 없으면 지금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냥 각자 주어진 삶은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것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보는 시각과 태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어려운 건 맞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나 이 아하술의 통치와 하만의 계략 속에 있는 이 심지 땅에 있는 이들이나 삶은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그런 의미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음성의 소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우리의 삶을 내던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의 권세, 우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 자신이 현재 우리 안에 우리와 동일한 시대 속에서 동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2000년 전에 몸으로 와서만 성육신이 아니라 여전히 그 성육신의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살아감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들, 지금 이 예배 중에 오신들, 예배 끝나고 잠자고 위에 오시든 여러분 가족끼리 재밌는 놀이를 하는 중에 오시든 때로는 오늘 예배 드리다 뭐만 안 돼 부부싸움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시대적 내용들은 많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멸절될 위기 속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닌 오히려 역사의 무대로 뛰어나가도록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지금 걸어가도록 지금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절망의 순간 포기하고 아유 모르겠다. 나라도 잘 먹고 잘 살자. 에스더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조용히 있으면 에스더는 왕으로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할 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던진 거죠. 자기가 가진 시대의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왕 앞에 나가서 이 문제가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이 위기의 문제를 뚫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실천적인 종말론자라고 우리는 표현해 주세요. 종말의 의미를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종말은 하나님이 완성한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그날 우리는 새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긍정하면서 실천적인 종말을 사는 자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믿는다면 핵심의 질문은 언제 오실까가 아니라 어떻게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얼마나 남았지? 그날 어떻게 할까? 그걸 염려하실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소망에 대해서 현재 우리를 형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미래에 비추어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요. 우리는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미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이 의미, 단순히 미래로 산다는 의미가 미래가 지금 우리를 뛰게 하는 방식으로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다른 달력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던진 12월 14일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달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날, 소망의 이 날, 종말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완성의 날, 회복의 날, 치유가 되는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이 날을, 죽음의 날을 어떤 날로 기억합니까? 불임절, 축제의 날로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는 죽음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아니라 내가 비로소 완성되어지고 비로소 우리의 이 삐뚤어진 우리 삶의 문제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회복되어지고
우리 이 땅의 많은 고통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는 완성의 미래를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로부터 우리 자신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떻게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멸의 날이 이제 축제의 날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께서 이 세계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고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반드시 승리로 역사를 맺어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승리로 이 역사를 전환시킨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의 하나님과 같은 커다란 세력이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 안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힘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소명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미래를 기쁨으로 소망하며 현재를 뛰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각자 개인마다 죽음 날이 있고 인간의 역사 안에 많은 나라들은 세워졌다가 번영했다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에 악한 자들이 등장하여 많은 자들의 생명을 빼앗고 인류 역사에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며 도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완성하시고 회복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역사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 속에 좌절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도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을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그 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